오늘 저는 잠언서 4장 23절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스트레스와 치유의 관계,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유의 복음을 누려라, 어떻게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치유의 관계를 한번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안에 자가 치유하는 시스템을 설비하셨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질병이, 바이러스가 세균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자가치유 시스템이 설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일까?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인체에는 내재된 치유 체계와 면역 체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치유와 면역 체계를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것이 동작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할까? 왜 우리는 질병과 여러 가지 증상을 앓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역 세포와 치유 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과 치유 세포를 아주 기능을 저하시키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게 되면 우리의 면역과 치유 세포가 파괴되면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스는, 이 고도의 스트레스는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심장병을 많이 유발시키고 또 뇌졸중 같은 것도 많이 일으키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빙산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의 적인 건강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랑과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깨트려버리고 정서적인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의 표현이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모든 질병의 근원되는 이 스트레스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영이 있고,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스트레스가 왜 우리에게 오는가? 스트레스, 사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특별히 어떠한 질병과 증상을 가져오는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생리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질병을 갖고 오고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생리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성될 때 대부분 우리 몸은 자율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신경계통으로 짜여 있죠. 근데 대부분 그 신경계통이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자꾸만 받게 되면 이 자율신경의 기능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보통 그런 것을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말해요.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저도 옛날에 아픈 적이 있어갖고 왜 이렇게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
물어보니 자세히 책에 나오기를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의 어떤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모든 신경계통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데 긴장하고 내가 원치 않는데 땀이 나고 내가 원치 않는데 심장 맥박이 빨라지고 내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을 보통 공황장애라고 해요. 공황장애. 그래서 사실 공황장애를 의학적인 용어로 제가 볼 때는 자율신경 실조증. 근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걸리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계속 오랫동안 받다 보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 증상과 어떤 질병을 갖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릴까? 암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 기본적인 어떤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세포마다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체 에너지가 있는데 세포도 기본적인 에너지를 진동수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에너지가 저하되든가 낮아집니다. 그 세포가 그런 기능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떠한 암세포가 생긴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의학자들도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요즘에 특별히 만성 피로 증후군, 늘 피곤해. 어떤 일도 별로 안 하는데도 그냥 늘 24시간 일주일 내내 피곤하는 만성 피로, 뭐 현대병. 이러한 현대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도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러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에서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우리 몸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옛날에는 의학자들이 모든 기억은 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현대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기억이 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도 다 세포마다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파괴적인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아주 부정적인 두려운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보통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이 세 가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받은 DNA, 유전적인 기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니까 부모님부터 태어날 때 부모님부터 받은 유전적인 그런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자랄 때 어떤 언어나 논리가 형성되기 전에 말도 못하고 어떤 논리도 형성되기 전에 어떤 받은 충격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논리도 정연해지고 이제 언어도 하고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생겨서 트라우마.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사실 우리가 아주 파괴적인 기억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억은 90% 이상이 잠재의식의 기억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잘 못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잠재적인 그런 기억으로 그것이 우리 몸에 기억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나쁜 기억이 파괴적인 기억이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어떤 일 때문에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일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인데 그 옛날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죠. 막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막 치가 떨리고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죠. 막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사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체적인 기관이 심장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모든 피를 보내주죠. 그리고 모든 것이 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근데 이 심장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죠. 신체적인 심장이 있고 또 마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과거의 파괴적인 아주 두려운 그런 기억들이 재활성화될 때 우리의 심장은 그것을 현실로 느껴요.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를 때, 재활성화될 때 우리 심장은 그 일이 옛날 10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피를 빨리 보내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막 급하게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상태가 바뀌니까 이것이 강하다고 오래되면 결국 스트레스로 낫게 되고 우리 심장병이나 아까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성인병들 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던 기억하고 못했던 그런 파괴적인 기억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과거의 파괴적인 아주 두려운 기억이 지워져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재활성화되면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어떤 환경에 갔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 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에 영향이 오게 되고 심장에 영향이 오면 결국 우리 몸에 이상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화가 막 나. 보통 땐 괜찮은데 특이하게 뭐 남편과 아내의 대화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부모와 자식의 어떤 대화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대화도 그럴 수도 있고 보통 때는 참 부드럽고 그러는데 대화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짜증이 확 나갖고 공격적이 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박상준 목사님이 전에 식사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생생합니다. 간증. 자기는 이게 아내에 대해 사모님에 대해서 되게 부드럽고 좀 자상하죠. 그리고 온유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도 좀 잘 참고 잘해줍니다. 웬만하면 뭐 사모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이렇게 서로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모가 목사님 나 어깨가 아파서 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안마 좀 해줘요. 이렇게 말을 딱 하면 화가 확 난대. 짜증이 확 난대. 거의 짜증내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자기는 짜증은 잘 안 내는데 근데 꼭 사모님이 어깨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나 좀 이렇게 안마 좀 해줘요. 그러면 화가 확 난대. 그래서 왜 화를 내는지 자기도 이상하대. 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이상하네. 나중에 답을 내셨어. 자기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야, 너 잠시 좀 이렇게 30분 정도 내 발 좀 주물러라. 안마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다리가 아프셔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 어린 친구가 아버지가 안마 해달라니까 아버지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늘 이렇게 안마를 하셨던 기억이 계속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쌓이고 나쁜 기억으로 자기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몰랐죠. 근데 그냥 결혼하고 20년 30년 지나갖고 우연히 사모님이 안마해달라니까 옛날 생각이 어떻게 기억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그때 짜증이 확 났고 불만했던 그 생각이 확 나고 그냥 사모한테 화를 내고 공격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번 하시더라. 바로 그것도 하나의 트라우마죠. 나쁜 기억이 파괴적인 기억이 뭐 아버님이 뭐 나쁜 거 시킨 게 아니죠. 그냥 아버님이 다리가 저리니까 좀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안마 좀 받고 싶어서 하셨겠지. 근데 본인한테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유전받은 파괴적인 기억이든 논리와 언어가 형성되기 전에 충격적인 어떤 일로 파괴적인 기억을 갖고 있든 또 살면서 트라우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재생될 때 심장은 현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 맥박이 빨리 뛰면서 막 공격적이 되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나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치유를 받아야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면 우리의 면역과 치유 세포가 활성화돼서 웬만한 병은 다 이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면역과 치유 세포가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병이 와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와도 극복하지 못해요. 또 그래서 다시 아프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기억들이 활성화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유발시킨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냐? 스트레스는 바로 나쁜 기억에서 온다. 이것이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도 결국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내요. 그리고 일이 잘 돼요. 근데 파괴적인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결국 거기서 실패해요. 그런 많은 조사 가운데 이것은 파괴적인 기억의 문제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혹시 파괴적인 기억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심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심장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스트레스에 달려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나쁜 기억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기억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나쁜 기억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DNA가 파괴되고, 아주 좋은 기억이 활성화되면 우리 세포가 잘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나쁜 기억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만성 이렇게 통증,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현대병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대병의 질병은 뭐예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사람 안에는 치유할 수 있는, 면역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최고의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때 그 능력,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개발하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보통 사회에서도 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파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이것은 뭐예요? 보통 어떤 가짜 약을 주고 환자들한테, 동일한 환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진짜 약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가짜 약을 줘요. 그 약은 성분이 그 자기의 질병에 맞는 약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어떤 밀가루 같은 거, 설탕 같은 걸 넣은 거예요. 약이 효과가 없죠. 근데 의사가 줄 때 그 환자한테 이 약이 최고 약입니다. 진짜 좋은 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납니다. 그리고 약을 줘요. 근데 이상하게 많은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 가짜 약을 먹고 났어요. 진짜는 난 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의사들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가짜 약을 먹는데 낫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좋은 약이라고 말을 했고, 환자는 딱 한 가지, 그 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약을 먹으니까 그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환자에게 신체적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이 가짜 약을 먹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천연 몰핀이 많이 분비됐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천연 몰핀 같은 게 있어요. 몰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진통제죠, 진통제. 그래서 몰핀 같은 걸 이렇게 맞으면 막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이렇게 조금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몰핀 같은 걸 맞으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사고를 당해갖고 많이 아팠어요.
뭐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아파하니까 몰핀을 이렇게 놔줘요, 병원에서. 그러면 그 몰핀을 맞는 그 순간 이게 기분이 훅 뜨고 아주 기분이 좋고 잠이 딱 들어. 근데 그 의사들이 보니까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천연, 몸에서 나오는 천연 몰핀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할 때도요, 하나님 주신 그러한 치유의 역사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천연 몰핀 같은 게 우리 몸에 행성될 때 어떤 모든 것을 이기는,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하는데 그 환자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그걸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그래서 믿음이란 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도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하는,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질병도 당연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환자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체험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된 것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거짓 믿음은 파괴적인 믿음인데 결국 그 사람이 점점점 그 파괴적인 건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기억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참된 것을 믿어야 된다. 참된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보통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믿음, 곡해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한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자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버림받았어. 이제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인생이 무너져 나갑니다. 근데 사실 이 성폭행을 당한 한 어떤 자매가, 우리가 보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자매가 기억 속에 또 하나, 나는 버림받은 자야.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정확하지 잘못된 기억이죠. 자기가 결론을 잘못 낸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점점점 잘못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잘못된 기억을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참된 것을 믿어야 돼요. 참된 것을 믿으려면 어떤 트라우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억에 있어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성인이 됐죠. 근데 부모님을, 아버지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꾸만 때리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날 좋아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폭력주의, 무서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짜도 들으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아버지에 대한 파괴적인 기억이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하면 종종 그래요. 우리도 야,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마. 내 앞에서 아버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종종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아, 우리 아버지가 왜 술만 먹으면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갖게 될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더 하다 보면 그 우리 아버지, 자, 그 사람의 아버지도 역시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뭐 노름꾼이었고 늘 폭행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런 모습을 싫어하지만 결국 그런
나쁜 파괴적인 기억이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조부 할아버지로 인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참 우리 아버지도 불쌍하구나, 안 되셨다, 이렇게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나쁜 기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참된 것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파괴적인 그런 기억은 지워지게 되고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믿음 얘기했어요. 믿음, 어떤 믿음? 참된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파괴적인 기억들은 대부분 잘못된, 틀린 기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것은 이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참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의 진리예요. 우리는 세상 것은 계속 바뀝니다. 감정도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뀌어요. 그런 것들은 믿을만 하지 않아요. 참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아요. 참된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하지 않는 참된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채워 넣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쁜 기억도 다 지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라는 것은, 치유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류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와서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감사해서 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해서 많이 울 때 여러분들이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울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천연 몰핀 호르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치유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신지 그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는 나쁜 기억이 하나님에서 다 치유되게 하죠. 특별히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잘못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깊이 이해를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도 참 그 사람이 안 됐다. 그 사람도 그 상황에서 옛날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쁜 기억이 지워지고 수용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기억,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연약함과 질병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참된 것을 믿는데, 참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난 사랑받지 못해. 어떤 누구 날 좋아하지 않아. 늘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결국 모든 사람도 날 사랑할 거야. 그것을 믿으셔야 돼. 그것이 참된 기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것을 믿으면요, 우리 내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깊은 곳에 생명과 평강, 여기 보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것을 믿으면 우리가 내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느껴요. 참된 것을 믿으면 그것이 곧 능력이죠. 사실 그것은
성령에 속한 것밖에 없죠. 참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것을 믿으면 내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거기에 생명과 확신과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실히 믿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끊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잡혀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건강해진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 담당하셨어요.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변치 않는 참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참된 말.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꾸만 의사, 두려움을 주는 말들 그런 거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어. 나는 치유됐어. 나는 회복됐어.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다시 읽어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이미 치유된 거예요. 이게 참된 말이에요. 자꾸만 의심 이런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이미 질병에서 치유됐다. 나는 이거 믿습니다. 자꾸만 의심을 쫓아내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천연적인 최고의 호르몬을 넘어서 몰핀이 나와서 우리를 강력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면역과 치유세포가 최고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의도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치유와 면역세포가 최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참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신뢰하세요. 그 외에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느낌도 믿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의사 말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참된 것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쁜 기억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스트레스는 모든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제거하고 관리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스트레스에서 진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파괴적인 트라우마 기억을 이 시간에 지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그 모든 파괴적인 기억을 성령이 지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대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돼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기억이든 논리나 언어가 형성되기 전에 받았던 기억이든 트라우마 기억이든
그 파괴적인 기억을 다 지울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기억에서 지워주셔서 건강한 치유와 면역세포를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